오늘도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우리 성숙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서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다른 걸 다 세워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온전함이 다 무너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중심 말씀이고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속적으로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중심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시험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특별히 시험 환난 중에 절제된 언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말로만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자기 생명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배워야 할 기본 언어가 있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언어가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교회 다니면 할렐루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용어이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이제 옮겨진 말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는 헬라어의 그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히브리 단어가 되겠고요. 찬양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성도의 혀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이 말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 이분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여, 아버지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성장과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2장에서 환난 중에 언어를 잘 통제해야 된다.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사람이 말에 실수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평소에 자기 언어 생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지요. 2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혀로 이루어지는 언어 생활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혀의 거듭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너희들 알아봐라, 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의 권세가 어떤 건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불이라 했습니다. 혀는 불의 세계라 했습니다. 말이 불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혀에 대해서 말합니다.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삶을 굴러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삶의 동기를 말합니다. 혀가 인생을 굴러가게 하는 삶의 동기를 불태워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레바퀴가 타면 더 이상 굴러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무력하게 만들고 인생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옥불에서 나온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불타는 지옥불을 말합니다. 불을 만나면, 지옥불에 들어가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불의 특징, 소망이 없는 불입니다. 여기 이 불에 휩쓸리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의 신곡에 지옥문에는 그런 글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소망을 갖지 마라, 희망을 갖지 마라, 이렇게 표현, 그 문에 그 명패가 써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불입니다. 불에 닿기만 하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서운 불 같은 혀입니다. 혀는 지옥불 같은 최고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작은 혀 하나가 온몸을 더럽히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더럽게 되면 정상적인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축되고 공식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몸이 더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혀로 자신을 욕하면 그렇습니다. 자신을 욕하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혀로 자기를 비하하면 그렇게 됩니다. 혀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가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폭력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혀는 그런데 폭력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혀가 가진 힘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큰 배에 있는 작은 키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배의 추진기 뒤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한 항해와 정확한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가 바로 키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은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이라고 합니다. 30만 톤의 이 배는 유조선 전체의 선체 길이가 3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0m 되는 이 거대한 배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키 하나라고 합니다. 선장이 돌리고 있는 키라고 합니다. 큰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 큰 배를 키 하나로 움직이면 안전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혀가 바로 그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혀로 말하고 장년, 청년, 노년도 혀를 말을 합니다. 모든 인생이 혀로 말을 합니다. 혀는 인간의 인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불같은 기능을 하여서 인생을 태울 수 있기도 합니다.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의 권세입니다. 자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선생님께서 참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오늘 얼굴이 우울하세요 이런 거하고 벌써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그 말에 힘이 나고 아, 내가 잘했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때는 그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몸을 지배하죠. 그 혀로 하는 한 말인데, 혀로 한 작은 말 한마디인데도 그렇게 인생을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인생을 절망하기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자꾸 절망적인 말, 비관적인 말, 나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내 인생을 태우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큰 신체라 하더라도, 덩치가 220m, 230m 덩치라 하더라도 그 작은 혀 하나로 그 인생을 불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도 호주에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들이 작은 불씨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서 서울시 면적의 16배 정도의 지역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모두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산불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혀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무시무시한 혀가 거듭나야 합니다.
혀가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불태우는 것도 물론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자신이 불에 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혀로 먼저 내가 불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혀로 나를 자꾸 비하하고 그 혀로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그 혀가 결국은 내 인생을 더럽게 하고 내 인생을 불태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찬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한다 이거죠. 욕을 한다 이거죠. 제가 어느 현장에서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냥 막 그 일꾼들을 그냥 쥐잡듯이 막 멀어가고 욕하고 막 하더니 나중에 뒤에 가서 주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하죠. 듣는 사람도 난감하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뒤에 가서 찬송하고 저주를 한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말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말하고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기도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저주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가 말로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9절 말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저주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하하고 저주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다니로 했지만 저는 그래서 나오다니 탄식하는 말로 들려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아, 우리 예수 믿는 식구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 짠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않고 감람 열매가 무화과 나무를 맺는 일이 절대 없어요. 두 개를 같이 맺는 일이 없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감람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두 개를 적당하게 다 맛있다고 해서 같이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만큼은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서는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왜 사람의 입에서만큼은 콩도 나고 팥도 날까? 탄식하는 거죠. 자연의 섭리, 창조의 섭리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람의 입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가 쓰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처음에 초대교회의 배경에서 이 말이 나온 거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다는 거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거죠. 그 안에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 하던 그 입으로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서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찬송이나 하지 말지, 할렐루야나 하지 말지.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혀가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혀가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이 혀는 일생 동안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로 이루어지는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 종류의 짐승과 바다의 생물을 길들일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길을 들였어요. 하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혀를 길들이려 하지 말아야죠. 혀는 길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길들이려면 강하게도 말하고 또 부드럽게도 말하고 온강의 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잘 해주고 배려해주어 상대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길들이는 것입니다. 짐승을 길들이는 방법에서 신뢰를 얻는 거잖아요. 신뢰를 얻으면 짐승이 잘 따라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도 하고 그러면서 부드럽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는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처럼 말도 방향을 잡고 가게 하려면 길들인 다음에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스스로 길들여서 가게 하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 하느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온몸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강력한 통제를 말합니다. 우리 입에 강력한 통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통제를 말합니다. 말이 재갈을 물리는 것을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말은요, 재갈 물리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말을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싫어합니다. 재갈은 쇠덩어리도 되어 있습니다. 쇠덩어리. 입에다 딱 물립니다. 물리면 싫어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밥 먹을 때도 재갈을 물려놓고 밥을 먹게 해요. 말이 배가 고프니까 재갈을 문 채로 여물을 먹습니다. 오목오물 먹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먹게 돼요. 천천히.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쟤를 좀 풀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풀어줄 때도 있고 그냥 재갈을 물릴 때는 먹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을 때도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죠. 재갈을 물리면 승마의 기수가 말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러면 이 재갈을 물리면 기수가 보내는 신호를 이 재갈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신호가 이 재갈에 물렸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말에 재갈을 먹여야 합니다. 강력한 통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왜 먹여야 될까요? 그럼 왜 그래야 합니까? 2절 말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함을 말이 다 깎아먹더라는 거죠.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있어요. 완전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우리의 온전함을 쉽게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랬다가도 말로 다 깨뜨리는 거예요. 쉽게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말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봉사도 정성 다해서 하고는 말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모습, 우리의 정성 다한 섬김의 모습을 이 말이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설교자, 선생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도록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설교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만큼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통신호 지켜야 된다, 잘 때는 뭐 해야 된다, 양치해야 된다, 일찍 자야 된다. 다 가르치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한번 어쩌다가 어기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왜 아빠는 그러지? 질문을 합니다. 왜 엄마는 그러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가르치는 선생이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혀로 하는 말이 불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불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은 관리를 잘하면 축복이지요. 원자력은 불을 잘 관리하는 인간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복된 복지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그냥 세상에 쏟아지면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재앙이요. 잘 관리하면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혀로 찬송하고 저주한다 했습니다. 찬송은 축복의 길입니다. 저주는 재앙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혀로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혀로 찬송만 해라. 이런 삶에 강력한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연습같이 하지 말고 강력한 실행을 해야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해 한 가지 변화, 한 가지 성장에 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 재갈을 먹인다. 강력한 재갈. 어떻게 먹일까요? 할렐루야, 아멘. 늘 찬송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이 말에다가. 이 말에 제일 먼저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게 해보세요.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탄식이 나옵니까? 속상한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말을요 주여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말을 할렐루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로 바꿔보세요. 그 말을 할렐루야로 그냥 내 말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말을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상대가 아이고 속상한 말을 할렐루야 풀었구나 이렇게 하면 웃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도 탄식하는 말이 나와도 주여 할렐루야 한번 하면은 왜 아빠 왜 할렐루야예요? 속상한데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야. 축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그걸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한 지역에 있는 새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새 교회 목사님이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다 열심히 목회하는데 두 교회만 부흥을 하고 한 교회 목사님은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교회가 부흥하진 않대요. 그 한 교회 목사님이 자꾸 마음에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똑같이 하는 저 사람들만 되고 안 될까? 나도 똑같이 같이 학교 졸업하고 같은 학교 동기들인데 왜 그럴까? 자꾸 시기가 나더래요. 시기가 나. 그래서 자기는 시기가 나니까 이게 정말 큰 마음에 이건 위기잖아요. 목사의 마음에 시기가 난다. 큰 위기 신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시기를 안 하게 해주세요. 시기를 안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시기가 더 나더라는 거죠. 시기가 안 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시기가 더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더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아무개 목사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고 전 안 돼.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대. 제가 하나님 시기가 납니다. 어떡합니까? 그 시기가 또 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두 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부흥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시기가 없어지더래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우십니까? 미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절대 미움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화가 납니까? 화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의 말을 입에다 담고 살아야 됩니다. 제 학교 후배가 유아교육과 후배가 자녀들을 키우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제가 정말 감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옆에서 짜증을 내고 엄마를 귀찮게 하고 막 웁니다. 그러니까 막 우는 아이를 보면서 딸아이를 보면서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울 때보다도 웃을 때가 너무 예쁜 거 아니? 그러니까 얘가 울음을 딱 그치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막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니까 또 아이가 웃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말이 불로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갈을 먹이는 거 강력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이 불탈 수 있고 상대방의 인생이 불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말을 바꾸세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 여기서부터는 다른 말이 나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죽겠네 가지고 정말 내가 행복하게 잘 살겠다. 바꾸라는 거죠. 옆에서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진짜로 불쌍하게 참 노력하고 애쓴다. 그렇게 하든 말든 여러분 무시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인데 여러분 무시하세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할렐루야 아멘을 입에 재갈처럼 물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혀를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 탄식과 저주가 떠나고 할렐루야 아멘의 찬송이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로 인생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혀의 재발을 물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분쟁 지역의 민족들과 전쟁과 기근 현장의 민족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